착용하지 않으면 적발될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내고 그렇습니다. 택시를 타도 그렇고, 만일에 택시를 탔는데 뒷좌석에 앉았는 손님이, 앞좌석에 앉은 손님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분이 손님 안전벨트를 매주시죠 라고 말했는데도 손님이 안 맸을 때에는 손님이 벌금을 내셔야 돼.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을 때에는 운전하는 분이 벌금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게 되는 원인가 중에 하나가 과속입니다. 과속이 뭐예요? 속도를 지정된 속도보다 더 내는 겁니다. 항상 과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해를 줘요.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해.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배고픈 듯 먹어갖고는 탈이 안 나. 왜 탈 나는 거예요? 맛있다고 많이 먹다가. 그래서 항상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게 과속.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또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신호위반. 제 친구 목사님이 저 청주에 무슨 산성 무슨 마을이 있는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는데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 또 교회를 어디다 팔았다고 그러대. 그래서 뭐 어디 시내로 어쨌든 그 교회 앞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청주 시내에서 이 산성으로, 이 산성은 무슨 이렇게 유적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성을 이제 시내에서부터 이 산성으로 올 때에는 언덕을 이렇게 높은 언덕을 해갖고서 터널을 빠져나오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호등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차들이 과속으로 가는 거야. 신호등이 있어도 과속으로 가겠죠. 왜? 파란불이 켜졌으면 더 빨리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제가 작년인가 금년 초인가 갔더니 가운데 거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뭡니까 이 한강 공원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바운다리 있죠? 이 암석이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고를 굉장히 줄여줍니다. 과속을 못하는 거예요. 과속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등이 바뀔지도 모르겠구나 해서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바뀌면 내가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 그냥 달려다가 엄청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한경수 권사님은 지금은 이 브라운스톤 그 사거리에서 그냥 새벽이요? 부딪혀 갖고 차가 조금만 밀어도 넘어가는 차인데 받아버렸으니 그냥 그 차가 많이 쓰러진다. 기적이 있어야지. 집사님이 이렇게 넘어갔다면요. 왜? 저긴 받쳐서는 부부가 그냥 다 넘어가네.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들. 그러니까 이 과속, 신호 위반, 그러면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뭐겠어요? 양보입니다. 양보. 근데 오래전에는 이렇게 양보 표시가 있었어요. 양보 표시가 영어로 Y자가 써 있었나 그래. 일드라고 그래갖고 이제 양보하라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표시판이 안 보이더구만요.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양보를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끼어드는데 양보를 안 하고 들어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사고 나고 과속하다가 사고 나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면 안전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면 안전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면 안전한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안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할 게 없어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전합니다. 아멘 하시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그래서 안 했죠?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그죠? 이제 하는구나. 아까는 이게 틀렸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그 말을 바꿔야 되겠다.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안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에 가면 안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 먼저 되면 안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앞서가게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 양보해야 되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라면, 이웃을 위해서라면 하는 이런 남을 배려, 양보. 그러면 우리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풍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 십계명 다 아느냐 모르느냐 뭐 그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명령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거 없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버린스 집사님 쉽죠? 두 가지만 잘하면 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뭐예요? 하지 않으면 돼. 하라는 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성공이에요. 성공.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두 가지만 잘합시다. 많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부모 말 잘 듣는 아이 다른 거 없어요. 하지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자꾸 벗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하라 그러는데 벗어나는 거예요. 이 벗어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탈선이라는 거예요. 자꾸 선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선, 이탈해갖고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 좋은 일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금하신 말씀 2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됐어요. 거기까지. 2절에 보면은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땅의 주민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금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안 돼. 불의와 짝하고 어두움과 짝하고 우상과 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 왜?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헐어버려야지. 왜 이것을 언약을 맺지 말고 헐어버리라고 그랬느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식이나 그들의 어떤 잘못된 관습, 풍습 이런 데 물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이기기가 쉬운가?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가?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혹에 빠지는 일은 쉬워요. 우선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부터 배워오죠? 욕부터 배워와. 좋은 말 배워오는 경우는 욕부터 배워. 욕. 나쁜 거보다 어디서 배워? 금방 배워서 그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앞에는 뭘 못해. 저도 코가 어떨 땐 저거 해갖고 하게 되면요,
제 손 따라서 이 지금은 커서 안 하지만은 그게 진짜 아이들 보는데 뭘 못한다니까 하면 자기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것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할 때 유혹을 이기기란 쉽지가 않아요. 넘어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워낙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뭐 교회가 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유혹의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학창 시절, 젊은 시절 지날 때보다 지금은 또 저희가 젊은 시절 지날 때에도 죄악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몇 값절 더 악하다. 몇 값절. 젊은이들의 어떤 도덕의식,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전혀 그것이 전혀 꺼려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참 여기에 계신 저를 뵈는 우리 모두는 그래도 그 뭔가 이렇게 선이 있었어요. 선. 그 선 이하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이 완전히 밑으로 하향돼 갖고 우선 여학생들 담배 피는 거 보세요. 여학생들 술 먹는 거 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드라마처럼 텔레비처럼 드라마 속에 술 먹는 거 많이 나오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지금은 드라마가 그냥 밖에서만이 아니야. 집에서도 그냥 마누라하고 그냥 막 우리나라 양주 판매량이요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양주 판매량이 우리나라 보홍이에요. 보홍. 몇 값절 붙여갖고 팔아먹으니까 이 지금 기준이 완전히 하향돼갖고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더 많고 또 우리들 시대에는 뭐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이런 게 뭐 있었습니까? 뭐 컴퓨터로 뭐 서로 주고받는 게 별로 전화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밤늦게 컴퓨터 앉아 문자 몇 번 보내다 보면요 시간이 휙 가요. 저도 핸드폰 갖고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문자 보내다 보면 얼마나 시간이 가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막 치는 대로 안 보내고 제 여기다가 다 한 다음에 띄어쓰기 다 마치고 줄 맞히는 거 다 마치고 그리고서 발송을 하거든. 그러니까 몇 번을 읽어보는지 몰라요. 문자 보내는 것도 몇 번을. 읽다 보면 또 틀린 토시가 있고 도토시가 있고 특히 총회로 저걸 할 때는 틀린 글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읽다 보면 1시간 2시간은 휙이에요. 휙.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 다음 2절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헐라하였거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듣는 것도 복이요. 듣는 것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지켜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듣는 것으로 1단계로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하는 대로 나가 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어찌하여. 왜 어째서 왜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너희가 안전하게 살고, 너희가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번영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내가 주는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라고 그랬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듣지 아니함으로 이제 치러야 될 대가가 그 다음 9절에 나와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처음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하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쫓아내도록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말씀을 믿고 나가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쫓아내지도 못하였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난리 난 거예요.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그들을 쫓아 내외 보내겠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믿고 행하시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을 결코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손 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오고 살아서 같이 어울려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항상 옆구리가 뭐 한 거예요? 결려. 옆구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에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항상 옆구리를 자꾸 찌르는 거야. 가시가 돼갖고 뭐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시시때때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음 장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겨뒀더니 그게 결국은 화근이 돼갖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예요? 올무가 되리라. 올무. 올무. 올무라는 말은 뭐라고 그럴까? 덫이라고 생각하면 돼. 덫. 새나 동물을 잡혀 놓은 덫. 또는 코 깨이는 거예요. 코 깨이는 거예요. 그들의 신상,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들 남겨놨더니 결국에는 그것이 코 깨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웠다면, 끝까지 몰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싸웠다면 다 몰아내고 평안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네. 가시. 이 가시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가시. 손에 가시 꼈을 때, 또 발바닥에 그 티눈이 있어요. 티눈. 그러면 걷기에도 불편해요. 오래전에 그 어느 글 속에 있는 겁니다. 사막을 이제 횡단한 사람이에요. 사막을 걸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은 거예요. 그 사막을 횡단하는데 가장 괴로웠던 일이 뭡니까? 뭐 뜨거운 태양의 열기라든지 뭐 무더위라든지 사막에서 올라오는 뭐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횡단한 사람이 가장 괴롭히는 거는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발이 좀 엉성한 데다 그 안에 자꾸 쬐끄만 돌이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벗어서 그 조그만 잔돌 빼내야 돼. 오늘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작은 가시가 돼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장의 눈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마음 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야지 몰라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뭐예요? 그 불순종 때문에 제멋대로 산 것 때문에 크게 다칠 날이 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크게 다칠 날이 옵니다. 해요. 크게 한권산에 보면 뒤에 사람하고 하면 되잖아. 김미자 권사님 다친다니까 안 하려고 그러네. 안 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크게 다칠 날이 오는 거예요. 크게. 요즘은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크게 다친 일이 없어.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그 아주 악한 시대인 것 같아요. 끝날인 것 같아요, 진짜로. 끝날. 저희가 어린 시절 이게 자라날 때에는 불과 길게는 한 30년 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불순종하고 곁길려고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는 사건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정신 차리고 깨닫고 하는 일들이, 근데 지금은 좀처럼 분질러 놓는 일을 안 하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이제 끝날이 다 됐거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쳐버리시려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세상을 따라 그냥 니나노하고 앉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될 충성 안 하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등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밤에 더군다나 야밤에 전화벨 울리면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전화한 사람인데 다행이지 술 먹고 목회하는 혀가 꼬부라졌더라고. 술 먹었구만. 먹었대. 죄송합니다. 그래 그 다음날 내가 신방 갔어요. 왜 어젯밤에 술 먹고 전화하고 저 마포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야. 저 마포 서울역 뒤에 그 공격동 넘어가는 언덕인가 그쪽 어디 살다가 이사 오셔갖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축혀 맞은편 그 위에서 가게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일성전 축혀 맞은편. 그래서 조금 더 사거리 쪽 올라가갖고 거기서. 근데 이제 잘 안 되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폐병 걸려갖고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폐 약을 먹는 시대. 삐짝 말라갖고 하나는 안 되고 했더니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먹었다는 거야. 옛날에 이제 먹어본 경험이 있어갖고 예수 뒤늦게입니다. 불쌍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때가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찾죠, 목사님. 지금은 내버려둬서 내버려.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오늘 밤에 참여한 믿음의 식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올무가 되겠다, 가시가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초기에 해갖고 막 800만, 1000만,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이는 열정이 있어져요. 열정이. 한여름에 그냥 무슨 뭐 100주년 무슨 집회, 뭐 엑스포 무슨 빌리그레 와서 뭐 은혜 집회 한 3번인가 했죠. 그걸로 끝이었어. 100만 명씩 모이던 시대. 저도 여의도 광장에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여의도 광장에. 지금은 부활절 연합 행사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지역별로도 안 돼. 구별로 안 돼요. 우리 강동구도 안 돼.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배재 고등학교에서 모였던 시대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모이질 않으니까. 그야말로 이 교회가 막 계속 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 세상의 이 죄악의 물결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 교회 안에 이 세속의 물결이,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 버려 갖고 그냥 다른 게 없는 거야. 교회가 다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이 동원교회 이 안에 이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구멍난 거를 떼우고 물을 들어오는 거 열심히 퍼내서 영적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언지라. 내가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 때마다 너희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저들의 신상을 헐지 않았는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야기 듣고 찔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 높여 온지라.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소리 높여 울었으니 이거를 뭐 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찔려서 뭐예요? 회개, 애통. 그런데 어떤 그 분은 이거는 진정한 눈물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 눈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 19절에 가서 봅니다. 18절 19절 이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제 대적자들을 붙이시고 이렇게 저 하시고 그다음에 죽으네. 19절 읽어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계속 조금 숨쉴만 하면 죄 짓는 거야. 계속. 이게 진정 회개했다면 뭐해? 돌아서야지. 소리 높여 온지라. 이거는 단지 뭐라 그럴까? 그냥 어떤 뉘우침 그냥 잠깐 그냥 우리가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 진정성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뭐겠어요?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참담한 상황을 보면은 마치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옷을 찢는데 너희가 그런 외식적인 거 하지 말아라. 옷을 찢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진정 애통하는 마음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요.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지. 그까지 옷 찢는다고 머리 푸른다고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냥 눈물만 펑펑 쏟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또 눈물 나는데 또 안 울지 마시고
눈물 날 때 우세요. 이렇게만 하고 마치게. 옆에 분하고 눈물 날 때 우세요. 눈물 날 때 눈물 흘리세요. 눈물을 감정. 왜? 제가 몇 주 전에 한 3주 전인가 눈물에 대해서 썼어요.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읽어보긴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쓰는 것도요. 아유,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디서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눈물에 대해서 썼던 거. 눈물을 참으면 병이 된대요. 눈물 참으면. 울고 싶을 때 우세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 우는 눈물은 다 좋습니다. 이 눈물에도 면역력이 있고 그렇답니다. 눈물을 참으면 몸에 독이 된답니다. 독. 이건 뭐 의학자들 연구한 거 얘기한 거니까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슬프거나 화가 나는 등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호르몬이 과다하게 이제 분비되는데 그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가고 싶을 때는 꺽꺽거리지 마시고 그냥 꺽꺽거리지 마시고 참느라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울어야 이제 토끼도 빠져나가고 호르몬 분비로 인해 가지고 해를 주는 과다한 것들도 해결이 되고 또 이렇게 펑펑 울므로 인해서 눈동자의 세포가 살아나고 눈을 보호해주고 눈물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우는 것도 은혜야. 이거 보면 울면 그게 면역이 생겨나고 악한 것이 떠나나고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가짜 눈물 뭘까요? 가짜 눈물. 드라마에 보면 막 우는 거 나오잖아요. 야,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부터 연예인들 우는 거 나오면은 저거 진짠가 뭘 넣었나 그걸 봅니다. 자, 참 하나님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스스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눈물은 항상 끝으로 흐르는 거야. 자연적으로 흐르는 눈물은. 그런데 이거 넣고서 연예인 흐르는 눈물 보세요. 제가 이제 말해줬어요. 한번 우는 거 나오더나 딱 보세요. 가운데로 흘러. 눈물은 절대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답니다. 이 구조상 이게 항상 가해로 나오는 거야. 야, 하나님 또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나? 그래서 저는 우는 거 나오면 저거 진짜인가? 저 사람은 진짜로 야, 저건 감정을 저렇게 해서 우는 건가? 의아할 때가 있어요. 가짜 눈물은 이게 느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가면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벗어나고 하나님 등지면 결국에 가서는 큰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아무 탈이 없다고 아무 해가 없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불의와 유혹을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모든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